인류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전쟁은 멈췄던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현재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실감이 나진 않지만 지금도 이 땅 어디에선가는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휴전 중인 상태인데 그 휴전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전쟁에 대해서 무뎌진 것뿐이지 전 세계에서는 우리나라를 꽤나 위험한 나라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실험 등 도발이 일어나면 물론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대서특비를 하긴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는 지금 당장 내가 어디로 대피를 해야 하나 아니면 좀 비상식량을 이렇게 집에 쌓아두어야 하나 라며 고민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다른 나라 외국인들이 그런 기사를 보게 되면 곧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며 걱정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2022년 2월에 시작되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군사력이 우크라이나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우월했기 때문에 금방 전쟁이 끝이 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참 많았지만 오히려 지금은 만 2년이 될 정도로 수많은 사상자들을 내며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그 전쟁은 벌써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데 전쟁 후에 그 가자 지구의 사망자 수는 22,600명, 파괴되거나 손상된 건물이나 구조물들은 37,000개를 넘는다고 합니다. 물론 전쟁 발발에 다양하고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겠지만 결국 모든 전쟁은 인간의 탐욕 때문에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에서의 첫 번째 나라 간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역시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 탐욕의 전쟁에 휩쓸린 롯과 아브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그 과정을 함께 살펴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동쪽 즉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지역을 다스리던 네 왕의 연합군과 서쪽 요단강과 사해 지역을 다스리던 5 왕의 연합군이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승리한 동쪽 나라의 엘람 왕 그돌라오멜은 서쪽 지역의 왕들에게 12년 동안 조공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살아가던 그 서쪽 왕들은 13년째가 되던 해에 배신을 하고 독립을 선포하고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되는데 이에 그돌라오멜이 다음 해 동쪽 나라들과 연합해서 그 서쪽 지역으로 쳐들어가게 됐고 서쪽 지역의 모든 족속들이 그 전쟁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서쪽의 5 나라는 힘을 합쳐서 동쪽에서 쳐들어오는 그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막으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의 왕은 도망을 가고 그 성이 함락이 되기에 이르릅니다. 물론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어느 한쪽은 승리하고 다른 한쪽은 패배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서쪽 연합군이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 것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이 택한 가문의 롯이 패전국인 소돔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창세기 14장 1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브람과 롯은 함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가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영토 문제로 아브람과 롯이 갈라서게 되면서 롯은 소돔 땅을 선택하여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롯은 아브람을 떠날 때 소돔 땅이 풍요로워 보였기에 그 지역을 선택했지만 사실상 그곳은 전쟁의 땅이었고 재물을 모두 빼앗기고 포로가 되는 땅이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잘 드러나게 됩니다. 어느 시대에나 자기가 살던 나라가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비참해지기 마련인데 그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풍요를 선택하게 된다면 아주 잠깐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비참한 현실에 놓여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눈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영원한 생명과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본문을 읽다 보면 아브람은 엄청난 부자이고 마치 왕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사실 아브람은 아내 사레가 죽기 전까지 자기 소유의 땅이 단 한 평도 없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물론 몇백 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있기는 했지만 영토가 없어서 그저 떠돌아다니는 한 명의 부족장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헤브론에서 마므레라는 아모리 족속의 족장과 동맹을 맺고 그 땅에 거주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말하자면 마므레 땅에 살고 있던 세입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나 다름이 없이 생각했던 그 함께했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 아브람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즉각 자기 집에 있었던 318명의 그 부하들과 함께 쫓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조카 롯의 소식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 아브람의 행동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롯은 아브람을 섭섭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포로로 잡혀간 것도 따지고 보면 자기 욕심에 빠져서 눈에 보기에만 좋은 곳으로 갔기 때문이었고 또 롯이 전쟁에 패해서 잡혀간 그 대적들도 보면 아브람이 혼자서 상대할 수 없는 너무나도 강력한 연합군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람은 롯의 불행을 모른 채 할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아브람은 계산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롯의 소식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그와 그의 가족들을 구하겠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서둘러서 헤브론에서 단까지 먼 거리를 쉬지 않고 단숨에 쫓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아브람은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318명의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동쪽 나라의 그 동맹군들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동쪽 나라 동맹군은 아마도 수천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에까지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군사의 숫자만 보아서는 아브람의 군사 그 318명, 이거는 수천 또 수만 명에 이르는 연합군의 상대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군사력에 있어서 절대 열세의 상황에서도 아주 담대하게 동쪽 동맹군의 진영을 향해서 돌격하여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람의 이러한 용감한 모습은 이전에 그의 삶을 생각해보면 완전히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전의 아브람은 그 모습은 나약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아브람은 애굽으로 처음 이주했을 당시에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자기의 아내 사라를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속일 만큼 겁쟁이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한 겁쟁이가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불과 318명만 데리고 동쪽 연합군을 쫓아간 이 일은 아브라함의 큰 변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용감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누이로 속일 만큼 비겁했던 그 아브라함이 오직 318명만으로 그돌라오멜의 동쪽 연합군을 대적할 만큼 용감해진 비결은 자기의 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한 데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위기와 위험 또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어떤 강력한 대적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다고 생각을 할 때 두려울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이미 결과를 알고 보는 스포츠 경기와 같습니다.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미 이겼다는 사실을 뉴스로 알고 나서 그 경기를 다시 처음부터 보게 된다면 경기 중간중간에 실점의 위기나 어려움의 순간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에 최종 승리함을 알기 때문에 위기나 어려움의 순간에 전혀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승리를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이 세상에 눌려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빛, 또 오히려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이 죄악된 세상을 우리의 선한 영향력으로 바꾸어 나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몰려오게 된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지 나의 신앙을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 나의 힘, 나의 능력, 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다른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떠올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의 문제 속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겁쟁이에서 용감한 자로 완전히 변화되었던 그 아브람은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318명을 거느리고 그 대적들을 쫓아가게 됩니다. 쫓아간 것만으로도 굉장히 용감한 행동이었는데 심지어 쫓아가서 그들을 쳐부수고 조카 롯과 또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오기에 이릅니다. 이 318명의 사병들은 사실 전쟁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유목민이었던 아브람이 가축들을 맹수와 도적의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훈련을 시켰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전문적인 군사 훈련을 받진 못했지만 그들은 대적으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그들의 가축을 지키기 위해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습득한 전투 능력을 통해서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대적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었던 그 사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 덕분에 말도 안 되는 우연한 확률로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다윗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꾸준히 해서 그 실력을 쌓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하게 맞추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위기의 상황이 되면 우리에게 무슨 초인적인 힘이 생겨서 갑자기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에 빠지게 되면 꾸준히 수영을 배우고 훈련해온 사람들은 그 물에서 헤엄쳐 나올 수 있게 되겠지만 수영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훈련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갑자기 초인적인 힘이 생겨서 헤엄쳐서 그곳을 탈출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평소에 꾸준히 훈련을 해서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그렇게 쌓은 실력이 비상시에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쓰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군병된 우리 모두는 말씀과 기도를 평상시에 꾸준히 훈련함으로써 사탄의 세력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2024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최선을 다해 참여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더욱 많이 확보해서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기르시게 되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